됐습니다. 예, 이번 달에 강의 제목을 저는 이제 불교의 근본 교리인 12영기와 사성제 발전도, 그 다음에 이제 중론, 또 유식사상, 그리고 그 금강경에서 보면은 열애 멸후 500세라고 하는 이제 그 송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올렸고, 그래서 500년 뒤에, 열애가 돌아가신 뒤 500년 뒤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 제자 수보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말씀들인데,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법이 유지가 그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더니 500년 뒤에 참 법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참 그 법을 더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떼목을 버리고 그때는 그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잠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지금 불교에서는 그 후후 500세라고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소개를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심 삼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하는 것을 읽어볼 때에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 올렸고, 그래서 이제 공사상까지, 지난달에 공사상까지 해서 일단 근본적인 불교의 그 교리는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론으로 오늘은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의 내용하고, 그러면 이제 25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현대에 그 가르침을 중심 삼고 우리 현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 우리 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원리 강론이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고, 외국말로는 디바인 프린시플이라 해가지고 근본 원리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첫 장의 총서론에 지금까지 종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성경책에 보면은 성경책에 참 암호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 비밀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설명이 되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바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때가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종교에서 풀리지 않은 미해결점, 이런 질문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내어놓은 가르침이 문선문 선생님의 가르침의 일부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 문 선생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불교에 대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지금까지의 불교 공부에 대한 그 흐름들과 우리가 공부하는 데 대한 유익함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제만 이야기하면 또 좀 그러니까, 불교 스님이 12영기에 대해서 우리가 12영기 사상 배울 때 이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이렇게 노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노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구나,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구나,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구나,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가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가 있는가,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구나,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취가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취가 있는가, 그렇구나,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구나,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가,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으며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무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봤어.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입이 있고, 육으로 말미암아 촉이 있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오비 고뇌가 있구나. 빈틈없이 다 고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고를 합니다. 노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없으면 노사가 없는가? 무엇이 없으면 노사가 없는가?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구나.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구나. 무엇이 없으면 생이 없는가? 무엇이 없으면 생이 없는가? 유가 없으면 생이 없구나. 유가 없으면 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쪽의 관을 쭉 해나가 보니까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구나.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봤어. 무명을 그래서 탁 부숴봤어. 그리고 어떻게 될까? 무명이 사라지니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니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니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니 육입이 사라지고, 유립이 사라지니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니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니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니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니 유가 사라지고, 육이 사라지니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니 즉 태어나지 않으니 우비 노사 고뇌가 없다.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무명이 타파가 탁 되는 순간 동력이 했어요. 별빛이 비치는 그때 뭐가 사라졌다? 무명이 타파된다 이렇게 말하는. 무명이 딱 타파되니까 일체 노사우비 고뇌가 싹 사라져버렸다. 안개가 싹 거쳐버리고 어둠이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와 전혀 다른 모습, 실제의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전개됐다. 그것은 유관을 말하는 눈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12연기법이다.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스님께서 12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연기는 12가지의
인연과 그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 이러한 내용 속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심에 대한 내용, 6년 동안 보리수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실 때 6년이 되어가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이 깨달음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왜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러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시는데 6년을 참 수행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못 깨달으면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각오를 하고 참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이 고가 고를 없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6년을 해도 못했어요. 한순간에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6년을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안 되는데, 바꾸어서 그럼 이 고생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생이 왜 생겨나느냐, 그러니까 노사 고생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은, 이 노사라고 하는 게 고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생겨났으니까 이 노사, 죽는 고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한 고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겨났던 그 내용들, 12연기에 이 내용이 생겨나게 된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은 조금 전에 보여준 것은 12연기가 무명에서 행을 거치고 식을 거치고 이렇게 쭉 내려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석가모니께서 이 연기법을 찾으실 때의 그 순서는 노사,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노사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니 이 노사가 오게 된 데 대해는 생이 있었고 생이 없어지고, 쭉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12가지의 이 모든 것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없었으면은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것이다, 요렇게 딱 생각한 깨달음이다. 반드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 하는 걸 명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불법의 반야,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 이 반야, 지혜는 명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은 제법, 이 세상의 모든 사물, 존재물에 대한 실상에 대한 이해.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죠? 딱 깨달음이 오는데, 우리 육신의 이 몸 동안을 갖고 있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그건 뭡니까?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으로 깨닫게 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법의 실상에 대한 이해. 4대 지수 화풍에 대한 내용, 오원, 색, 수, 상, 행, 식. 이것도 이 불교의 수로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물을, 존재하고 있는 이 사물은 오원의 가합이다. 오원이라는 색수상 행식이고, 그 다음에 4대 지수화풍,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생겨난 것이지, 이거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법인은 재행, 무상, 제법, 무하, 일체 개고, 일체 개공, 모든 것은 공이다 하는 사상. 그 다음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고, 그것은 상관관계, 그 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러한 법칙성 등을 이해하는 것을 명이라 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12연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첫 강좌에서 배웠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래서 제일 첫 출발이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삶의 근본 원인은 뭐냐? 그게 바로 무명이다. 무명.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 없다, 지혜가 없다, 진리에 대한 무지, 미혹, 요게 미의 근본되는 무지, 이 마음의 무지, 미혹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 번뇌를, 이 무명에서 일체 번뇌가 생겨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악업을 짓고 그에서 그의 결과를 받게 된다. 일체 번뇌의 근본, 악업의 원인, 이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무명 또는 이 모든 내용은 실제성이, 이 모든 것들, 이 사물이나 내 몸이나 이 모든 보이는 이 모든 사물들이 실제성이 없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성이 없는 것을 실제로, 나의 실체로 착각하는 것이다, 착각하는 망상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임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고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고의 소멸을 알지 못하고,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한다. 무명이죠. 번뇌를 비롯한 모든 고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명이다. 악업을 짓고 괴로움의 업보를 받게 되는 이런 모든 내용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무명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제자가 다시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무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석가모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착각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것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다, 그럼 착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무명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금 석가모니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까? 이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윤회 환생을 통해서 생겨난 이 결과의 세계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맨 꼭대기 원인자, 그 처음 어떤 존재,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뭐 문명 이러니까 단순하게 문명에 딱 이렇게 또 체면에 걸리듯이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 무명이라든지 이 내용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다, 석가모니 자신도 아니다. 그러니 그 무명을 석가모니께서 그 무명이 뭐냐 하고 깨달을 때 착각이다, 그럼 착각을 일으킨 존재 말이에요. 그 착각을 일으킨 존재의 그 존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석가모니께서. 그러니 제자가 물을 때 무명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석가모니가 자기의 무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명이 뭡니까?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지. 그러면 그 착각이라고 하는 무엇에 대한 착각이냐, 무엇을, 그러면 무엇을 착각했단 말이냐, 무엇을 착각해서 무명이 됐단 말이야, 모르는 것이 됐단 말이야. 아는 것을 착각해서 모르는 것이 됐다, 이 말이겠죠. 명을, 그것이 명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행하고 보니 무명이 되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무엇에 대한 착각이냐, 명에 대한 착각이냐, 이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이것도 한번 나중에 봅시다. 여기에 문서명 선생님께서는 이 불교에서 이 착각을 이야기하고 무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12연기를 사성제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무명을 이때 이제 하나의 그 무명하고, 무명에서 행이 나와서 고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이 무명하고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해당되고 취하는 것하고 유는 행에 해당된다 하고 사성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착각이냐? 사랑에 대한 착각이다. 여기에 이 불교의 교리를 중심 삼고 12연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사생제에서 풀어나가는 것하고 결부를 시켜볼 때 이걸 뚝 떼어놓고만 별개 같았는데 그걸 두 개를 연결시켜서 보니까 무명은 착각인데 사성제에서 그 무명을 12행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더 무명과 행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에 사랑이 무명이고 취와 유가 행이다. 그래서 업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무명은 무엇에 대한 착각이냐? 사랑에 대한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고가 뭐냐 하면은 그 고는 사죠. 죽음이 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불교에서 고통스러운 고가 죽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딱 죽는 그것을 고냐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다면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이 생명이 주어져 있을 때는 고가 아니냐 말이죠. 불교는 그게 아니죠. 태어나면 생부터 노사, 12 모든 연기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것도 고다. 태어나는 것도 고다. 이러기 때문에 고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육신이 죽는 것도 또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 명이라 하는 거죠. 무명이는 명이다. 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것도 이 육신 몸뚱아리가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석가모니께서 무명을 착각이라고 답을 해줄 때 그 속사정에 대한 내용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확실히는 모를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걸 공부하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김사과 알지 않습니까? 김사과 김병립이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자기 할아버지 김익순에 대한 이야기였지. 홍경래 난에 김익순이는 선천부사였는데 전쟁도 하기 전에 항복을 하고 그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그걸 김익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었는데 자기는 김익순이가 할아버지인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글을 썼는데 장원 합격을 했다. 장원입니까? 합격을 하고 내려와 알고 보니 그 김익순이라는 분이 자기 조부다. 몰랐을 때는,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겠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다. 그러니 김병립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김사과 시생의 삶을 살았다. 그 이유가 자기 할아버지의 행위가 자기가 논술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취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입장의 후손인 자기가 내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석가모니께서 그 누가 무명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왔는데 그 무명은 착각이고 착각은 무엇에 대한 착각이냐 하고 돌이켜보니 사랑에 대한 착각이다. 그러니 암암리에 우리 조상이 이걸 잘못했구나 하는 걸 석가모니께서는 알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만 제가 생각을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게 대한 확실한 내용은 이제 문 선생님의 깨달음에 가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와 유식 지금까지 배웠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볼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아, 내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엔 또 뭡니까? 무법, 이 세상의 모든 사물도 없다. 왜 무아, 무법으로부터 출발을 했을까? 이건 우리 현대인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당시께서는 이 이야기를 질문할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아, 무법 이 내용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사성제에 말씀드릴 때에 문 선생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가져와서 비교해 볼 때에 왜 무와 무법으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그 내용을 추리를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아 무법을 우리가 볼 때에 문선명 선생님은 인간 조상이 사랑을 잘못해서 이 세상에 고가 왔다 했으니까 그 사랑의 잘못이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경책에 이렇게 돼요. 인간 조상은 한 남자 한 여자 있는데 아담과 해와였다. 그 해와 여자가 천사장 종하고 사랑의 노름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잘못을 짓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자녀, 이 세상에 태어난 여기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녀가 못되고 사탄 마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조물주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지만 태어난 내가 있다. 그래서 나, 아와 법,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나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건 거짓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이 원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사, 고락, 불평등이나 모든 불행이 오게 되었다. 문 선생님의 깨달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아무법을 부처님께서는 무아무법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것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제일 처음에 창조주 공에 대한 이야기는 잘라놓고 또 맨 끝에 대한 이 문제도 잘라놓고 요 중간 부분 요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인간 조상이 죄를 지어서 타락에 떨어져 있는 요 자리, 요게 떨어지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를 설명하고 요 불교의 테두리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요거네. 거두절미하고 하듯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아무법, 이것은 내가 없다,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무아무법으로 가자. 이래서 이 세상에 나타났던 그 모든 내용의 이 거짓 세계를 청산하는, 그러니 이 세상에 생기게 된 내용을 신이 연기를 해서 쭉 밝혀내서 오늘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그러니 이것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부정하고 이것이 노사가 없으면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지고, 생은 또 그 위에 유가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본래의 자리로, 그러니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할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 제법무아요 제행무사. 모든 행동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다. 무상이란 뭡니까? 없을 무자 항상
상자는 항상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러니 항상 아니다. 그 다음에 제법 무아. 모든 법은 무아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인간 조상이 잘못되게 되게 전 그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설명하는 게 이제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뭐냐